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교회를 다녀왔는데 서울 교회에 가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확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도 몇 분들이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 주셔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확진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이거는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감기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도 거의 2,000명이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2,000명이 넘어갈 때도 있는데 뭐 감기 환자 감기 유행할 때 감기 환자 2,000명 안 됐겠습니까? 다 됐었지만 발표가 안 되니까 나만 걸린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와 진짜 확진자가 많다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우리 서입사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확진됐다가 바로 좋아졌잖아요. 모델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키시고 성도들과도 또 혹시라도 감염이 되지 않도록 거리 유지하시고 또 손소독 꼭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시기 전에 손잡이에다 다 소독 다 뿌려놨어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라도 감염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 하시고 숫자 보지 마십시오. 몇 명이 감염이 됐다. 와 큰일 났네 하지 마시고 그냥 감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수칙 잘 지키면서 감염 예방에 철저히 유의하시면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또 걸린다고 할지라도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2, 3일만 지나면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신앙을 회복하라. 우리 다영스럽게 저는 우리 여수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렇게 발병이 되고 이제 3년째 접어들어갑니다. 3년째 접어들었는데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임을 폐해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이는데 전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이렇게 모이게 힘써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금요교제도 구역 모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구역 소식들 저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교회당에 같이 모여서 구역별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이렇게 교회가 모이게 했잖아요. 모이게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임을 폐하지 않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부에서 뭐 6명 모이라면 6명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더 담대함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안 끝난다. 이제 우리 마스크 계속 써야 됩니다. 이제 한 5월, 6월 정도 되면은 아마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아마 못 벗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이는 이유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성경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졌다. 아주 가까웠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들려져요, 지금. 그런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들을 정말 점검해야 되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잖아요.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교제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중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시간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그리고 하나님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일구역장님께서 기도하면서 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쩌면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배할 겁니다. 저 러시아의 이제 속국이 될 거고, 저 러시아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잖아요. 근데 가입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서방에 있는 저 미국이나 나토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제 그 사면 초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전하자. 그리고 나토 가입 안 하겠다. 근데 러시아가 나토 가입 안 하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토질이 좋고 씨만 뿌리면 모든 그 곡물이 자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저 러시아로서는 곡창지대를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이라든가, 그리고 갖고 있는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크라 가입 안 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는 자기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과 지금 뭐입니까? 푸틴 지금 어제인가 만났는가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도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지금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척척척척척 맞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첫째는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성도를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이지 이제 좀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은 엄한 하나님의 앞에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시고 또 우리 중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확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알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도 하자가 없을 만큼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와버린다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급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하고 있는 일이 급하겠어요? 하나님 알아보는 것이 더 급하겠어요? 먼저 알고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읽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구약성경 96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여자 중에 지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아가서 하면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냐니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인간적인 사랑 얘기겠는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아가서는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한 결혼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아가서에 보니까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정말 사랑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랑에 문제가 딱 생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요. 지금 이 솔로몬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값 없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주 귀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주신 정말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꿀송이 같이 달다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떡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남편이 준 귀한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들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하는구나. 지금 이 남편이 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지금 먼 길을 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다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지금 남편이 문 좀 열어달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야, 문 좀 열어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옷을 벗었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이미 세면하고 자고 있는데 어찌 발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왔는지 2달 만에 왔는지 3달 만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내를 얼굴을 그리면서 집에 와서 초인종을 딱 눌렀는지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나 지금 잠자고 있어, 나 지금 일어날 수 없으니까 문 못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못 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두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3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문 좀 열어주라.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내 사랑을 너에게 알게 해주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해주고 싶다.
문 좀 열어주라. 제발 좀 문 좀 열어주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문을 열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가 곧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지금 남편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 옷 벗었어, 나 발 씻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깊은 잠에 취해 있어, 문 못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과 내 신앙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반응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옷을 벗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은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을 자도 그 옷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신랑이 부르는데 좀 더 높여질 거라고 신랑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하는 아내의 태도이겠습니까? 남편을 경히 여겨도 그 남편을 문 밖에 두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여인이 어찌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누굽니까? 진정한 신랑이 누굽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없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들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뭔가 없어서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신이라도 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지금 주님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남편이 먼 데 나가서 뭔가 다른 데 가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기다렸다면, 남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이 올까 내일 올까, 이 시간에 올까 아니면 다음 시간에 올까,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때요?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만약에 기다리고 있었다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옷 벗었다는 거예요. 옷 입는 것조차도 귀찮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옷 벗었다고 안 열어줄 겁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로 남편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 열어주는데, 이 안 열어주니까 남편이요 문틈에다 손을 집어넣고요, 예?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문틈에 손을 내미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여자가 지금 마음이 살짝 동한 거예요. 그 손을 내미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손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그 손을 내미니까 마음이 통해서, 예? 이제 그제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예? 몰약이 손에서, 또 몰약의 집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문만 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문만 열어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문을 안 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문만 여니까 어때요? 손에서, 예? 몰약의 집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벌써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어쨌습니까?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요, 언젠가는 주님도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건 언제까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때는 이미 지나가고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혼이 나갔구나.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지금 바짝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야지요. 근데 이 여자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여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했던 그 남편이 떠나고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정신이, 혼이 나갔다 했잖아요. 정신이 바짝 들어,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그 남편을 찾기 시작합니다. 온 성을 다니면서 남편을 찾는데 남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정신이 나갔다 했잖아요. 지금 혼이 나갔다 했잖아요. 그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편을, 남편의 그 문두린 소리에 옷을 벗었으니 나는, 내가 어찌 다시 옷을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발을 더럽힐 수 있겠냐. 나 못 열어주겠다. 이제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편을 이제, 남편의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성을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어. 예? 그러면서 너 미쳤구나.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온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쳐봤습니까?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미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남편 혹시 봤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행순하는 자들이 그 여자를 막 너 정신 좀 바짝 차려라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 버렸습니다.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거는요, 이 여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아, 여자들아, 내 남편 못 봤어. 내 남편이 금방 우리 집에 왔다가 내가 문을 늦게 여는 바람에 남편이 가버렸는데 내 남편 어디 못 봤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좀 부탁하자.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혹시 보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병이 나야 돼. 이 마음이 아까 남편이 문 두드렸을 때 이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 마음이 없었는가? 거기에 이 부부에게는 작은 여우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자, 아가서 여기를 잡고 2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포도원에 지금 꽃이 활짝 펴 있죠. 그런데 이 꽃이 활짝 펴 있는 이 포도원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여우인데 무슨 여우가 들어왔다고요? 큰 여우가 들어왔어요?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자, 가정의 문제, 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부부 사이를 그냥 어때요? 깨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 작은 거예요. 나중에 더럽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냥 막 감정적인 얘기를 하다가도요, 조금 지나서 보면은 아이고 별거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조금 이해하면 될 거였는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조금 참았으면 될 걸 가지고 그랬네. 그것 때문에 이혼해버리잖아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작은 거 참아야 돼요. 그냥 작은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적은 것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어 볼 때가 있죠. 10원짜리 갖고 싸웠는데 나중에는 그 10원짜리가 얼마짜리로 끝나냐면 1000만 원짜리로 끝날 수가 있어. 1000만 원에 끝내도 끝날 수만 있으면 좋지요. 근데 영원히 끝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작은 사소한 거 조심해야 돼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그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그 지금 포도원에 꽃이 활짝 펴 있잖아요. 근데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그 꽃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꽃을 다 따버릴 거예요. 꽃이 떨어졌다. 꽃을 따버렸다. 그러면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는데 조그마한 자기 취미 생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취미 하나 못 바꾸는 신앙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어떻게 세상 바꿀 거예요? 가치관 하나도 못 바꾸는 것 가지고 뭘 바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 이거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큰 것인지 아십니까? 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살았던 그 가치관, 그거는요 버려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썩을 가치관 붙잡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아까 작은 거라 했잖아요. 작은 거. 작은 여우라 했어요. 큰 여우도 아니에요. 작은 것이 들어와서 망치는 거예요. 내 작은 얄팍한 이기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버리면, 그 작은 생각만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치는 겁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지금 작은 여우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뭐였는가 보실랍니까?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쨌습니까? 찾았구나. 찾아도 어쨌어요? 발견치 못했구나.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다가 옆에 살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여자 어디 떠난 거예요. 남편 떠난 겁니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침상을 떠났다는 것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침상에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떠나니까 성도를 떠나고요.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데,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잡으십시오. 아시겠어요?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잡으니까 못 맺혀. 자꾸 적은 것 때문에 그래요. 적은 것 때문에. 얘들 학교는 잘 보내려고 하면서 교회 학교는 안 보내는 거, 이건 무슨 징조예요? 교회 학원은 잘 보내면서 성경학교 안 보내는 것은 무슨 징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런 썩어빠진 세상 가치관이 아직도 안 깨지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 따라 교회 오니까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점점 커져요.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점점 이제 멀어집니다. 점점.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대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안녕, 하나님 안녕, 그런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면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십니다. 지금은 대답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왜 멀어지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신적인 그 작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한 번만 거역하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만 거역해. 야, 오늘 친구 만나. 뭐 하려고 교회가? 뭐 하려고 청년회가? 뭐 하려고 학생회가? 뭐 하려고 자매 모임가? 주일날 교회가 한 번 빠져도 돼. 그건 뭐 사소한 거, 적은 거 용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뚝이요. 큰 구멍 때문에 무너질까요?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질까요? 작은 바늘기만큼 작은 구멍 하나가요. 조금씩 세다 보면요, 그것이 큰 구멍이 됩니다. 작은 거 허용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끊어야 돼요. 신앙은 다 넣어야 됩니다.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어쩌라고 있어요? 그냥 아까우니까 붕대만 감아놓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디? 영화 그 가사 대사 가운데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이를 낼 수 있는 적은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향기름이 있는데 거기 파리가 딱 떨어져서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 향기름 냄새가 그 죽은 파리 하나 때문에 악취가 난다니까요. 우리 썩어 빠진 이 죽은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이요 우리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1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까? 섞여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잡다한 족속이 섞여 나왔어요. 섞여 나와. 문제는 그겁니다. 자, 그건 뭘 의미하냐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육신의 소욕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막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못 살게요. 가로막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자꾸 욕심을 넣어줍니다. 탐욕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야, 너 구원 안 받아서 봐라. 너 지금 어떻게 재밌게 살 수 있지 않냐? 막 그런 마음들 주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청년 때, 형제님, 예, 저는 구원을 괜히 빨리 받았어요. 아니, 빨리 받았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매 마음속에는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요, 어디에 가는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뭔가 그냥 마음껏 즐겨보고 싶은데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못 산 것이 그냥 애들어와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구원을 조금 늦게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래갖고 딱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구원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보통 악한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천국은 또 가고 싶으니까 그때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그 청년 자매 신앙생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돌렸어. 어디서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몰라.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욕심대로 살다가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말로가요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잘 살아도요 지옥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요 들을 때, 야,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종노도 하고 노예로 살 때보다 훨씬 낫지 않냐? 예?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이 약속 믿고 가자.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그때 뭣도 먹었지 않냐? 참외도 먹고, 예?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지 않느냐?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2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랬어. 아이고 또 얘기를 해. 대차 그래야 맞아. 똑같은 마음이 이제 동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야, 그래도야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에 좀 같이 협조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계속 불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번에 또 전도 집회 난다, 야. 이 판국에. 아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뭔 전도 집회, 누가 오면 온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해야지. 그랬는데, 이 사람 또 얘기하니까, 그래, 대체 그렇다. 누가 오냐? 동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요. 제가 불평과 원망의 위험성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휩쓸리는 거예요. 무엇밖에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여러분, 수박, 참외, 마늘, 부추, 이것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거냐고요?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땅에서 소산물이잖아요. 근데 만나는 어디서 왔?
어디서 나와요? 아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비교가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비교할 걸 해야지.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부추와 바꿀 수 있냐고요? 만나오고. 수박과 바꿀 수 있냐고요? 만나오고. 만나가요. 얼마나 만나면 만날까요? 하발나게 만나니까 만나지. 그 맛있는 만나를 먹고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 이거 적은 겁니까? 적은 거냐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었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뭘 줘야 만족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나밖에 없다고요? 이 만나가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오. 그걸 먹고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6절.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무엇과 같아요?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예? 밤에 이슬의 진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그 진에 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누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거는 수박, 참외, 위에 이런 거 전부 다 썩어질 거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안 굶어 죽었다니까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뭘 줘야 여러분 만족하실 겁니까? 뭐 때문에 지금 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삽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요 경건하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만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찾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이 공고합니다. 하나님, 뭘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 채워줄 건데 세상에 가서 찾아. 세상 것으로. 그러니 하나님과는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해야지. 세상에 가서 세상 것으로 자기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 그러니까 지족, 그 말은 뭐냐면요, 분수를 지켜 만족하는 삶이에요. 분수. 아니, 내가 소나타가 있어요.
근데 벤치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소나타가 있는데 벤치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소나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탈 수 있는 분수라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요. 예. 자, 아까 아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아까 이 여자가 지금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부탁한다. 내가 사랑한 자를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라. 뉘우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을 회복하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이 뭐냐? 돌이켜야 돼요. 지금 이 여자처럼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 회복이 안 되겠죠. 지금 이 여자는 회복을 위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라.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줬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되겠어요? 열매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시냐고요? 힘이 돼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서는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준다고요, 안 들어준다고요?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발음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가자면 가십시오. 주님이 서라 할 때 서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내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부부가 어때요?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안 하세요? 사랑 확인해 보잖아요. 여보, 나 사랑하지? 근데 우리 자매는 안 해대요. 사랑 안 한대. 여보, 사랑하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해줘야 좋잖아요. 자, 29절, 18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따라 떠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도록 나를 막고 있는 담이 있어요. 죄의 담이 있어요. 육신의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야 됩니다. 뛰어넘으십시오. 오늘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면, 주님을 멀리 했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다면, 성도들과 멀리 떠나 있었다면, 교회를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다면 이제 뛰어넘으십시오. 어떻게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있다면 그거 뛰어넘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담은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취미일 수도 있고요. 그 취미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어때요? 그 남편이 문 놓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사랑 나누자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뜻대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이제 남편이 떠난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야 됩니다.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막힌 담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골몇 번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안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자, 신앙이 회복되려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가서 5장. 이것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 중에 지극히 어여쁜 여자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본지 몰라요. 우리를. 어여쁜 여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보니까 이 여자가 막 남편을 찾아서 헤매는데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네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그렇게 찾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그렇게 좋으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바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 남편을 찾고 있는 그 술람미 여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찾냐?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바람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내 사랑하는 그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10절.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 불고 만 사람의 어쩐다고요? 만 사람에 뛰어난대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남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매님들,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어떤 남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시냐고요? 그래야 안 버리지. 그래야 안 돌아서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남자가 내 남자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손들하고 이상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주님이신,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 사랑하지. 그래야 안 떠나지. 여기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 불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붓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다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거룩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분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뛰어나죠. 그러니까 뛰어나죠. 예? 30년, 40년 지금 죄를 거의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얼마나 머릿결이 고운지요. 까마귀같이 곱구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눈을 보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의 눈이요, 얼마나 깨끗하든지 초롱초롱하든지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젖으로 씻은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머리도 정금 같고 눈도 아주 아름답게 박혀있고, 그 다음에 얼굴 한번 보지. 얼굴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꽃밭 같대요. 여러분, 꽃밭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와, 좋다, 그렇죠? 주님을 보면 그렇게 좋습니까? 좋아야 돼요. 주님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도다. 푸른덕 하면 어때요? 뛰어놀고 싶어요? 안 뛰어놀고 싶어요? 막 거기에 뛰어놀고 싶잖아요. 주님 안에서 뛰어놀고 싶지 않으세요? 네.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입에서는요, 몰약의 즙,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입술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냥 그 몰약의 즙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떨어지면 그거 받아 먹어야, 안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르색인 상아에 청옥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어째요? 다니. 입이 심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요, 안 달다고요? 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한 자가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이걸 진즉 알았어야지, 진즉. 그래야 그 남편이 문 두들릴 때 얼른 열어주면서 여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겼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안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그죠? 자, 여기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성도가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성도가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회복합시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앞에 가면요, 레바논의 백합화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고, 그 전체는 사랑스럽고,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참 좋은 친구라고. 그 찬송가가 있어요. 좀 이따 우리 찬송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그 찬송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라도 잘 해오셨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때론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등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졌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문드리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꿀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